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사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기이한 사적들, 우리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이승만에 대해서 가해지는 가혹하리만큼 조작되고 날조된 비난, 바로 친일파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열심히 목숨 걸고 평생을 독립운동한 분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좌파는 물론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국민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8월 15일 당시 광복회장 김원웅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을 했죠. 대한민국은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 왔다라면서 이를감히 호통을 쳤습니다. 그 이듬해 2월 횡령 의혹 받고 사퇴한 김원웅 씨 주장에 일고의 가치가 있겠나 싶지만 이런 식의 비판에 넘어선 비방이 전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의 통상적인 사관이 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일입니다. 2021년 7월 1일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말했다. 이런 사람을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지지했던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면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 절반이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절반이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의 어원 자체가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취를 깨닫고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을 지워버리고 나면은요, 이 인생이라는 건 저주뿐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냉소와 멸시의 기록일 뿐입니다.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선동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선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거 물은 불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물은 불이 아니죠. 하늘은 땅이 아닙니다. 이승만도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트집을 잡자면 이승만이 친일파 등용을 했으니 친일파 아니냐는 실안이에요. 그러나 친일파 등용은 인재 부족 때문이었죠. 기본적으로는 인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나치 협력 세력 청산과 친일 청산을 비교하는데요. 프랑스는 화끈하게 쳐냈는데 왜 이승만은 친일파를 다시 썼냐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 당시 한국의 문맹률이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는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맹률,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고급 인력은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나치 지하의 프랑스 괴뢰였던 비시 정권이 있는데요. 이 비시 정권 관련자들, 나치에게 협력한 친독파 5만 명을 처단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고급 인력이 30만 명이나 있으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한국의 고급 인력은요, 3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3천여 명. 그런데 일제시대 한국의 고급 인력은요, 이 교육받은 인력이 3천여 명에 불과했답니다. 당장 장관을 시키려고 해도요, 친일파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국적 범위로는 더했죠. 군수를 함명시키려고 해도 일제강점기 교육받은 친일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실상은 북한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친일 청산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친일 청산이 아니죠. 공산주의 숙청이었습니다. 조선전사, 북한의 공식 역사책 어디를 들여다봐도 반스탈린문자, 반소련문자, 반공주의자 처단했다는 표현만 나옵니다. 친일파여서 처단한 게 아니에요. 친일 청산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한 항일투사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 주도 세력은 하나같이 자유의 투사들이었죠. 독립을 갈망하는 지사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어땠습니까? 중국 공산당에 이어서 소련 공산당을 거친 30대 초반의 김일성, 자기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함께한 자들은 마적대 같은 생활하던 무식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항일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수립한 자들이죠. 체제를 이끌고 가야 했던 김일성 입장에서는요,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만 지지하면 친일이든 반일이든 소위 인민공화국 창건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만들 때 단 한 명의 친일파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데 반면 인민공화국,
북한 정권 만들 때는 초대 내각 관료 대부분이 친일파로 채워졌습니다. 박헌영의 측근이었던 남로당 출신의 박갑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본에 계신, 제가 알기로는 90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생존에 계시죠. 과거에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전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김일성 패거리는 국내에서 시민생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정신적 연결이 없었다. 그들은 조국을 모르고 일찍이 만주 땅으로 넘어갔거나 또는 그곳에서 출세한 자들이다. 만주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지 않고 때를 지어다니면서 약탈, 살인, 그리고 아편 장사까지 하고 다니던 패거리다. 그런 짓을 자랑삼아 항일 유격 투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한 항일 독립투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김일성 패거리는 이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면서 불을 질렀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강도질하는 데까지 독립 이름을 붙여서야 그 독립이 무슨 독립이 되겠는가? 이런 자들이 북한의 정권을 쥔 데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런 김일성 패거리의 정체를 잘 모르고 그들이 정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인 줄 알았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절대선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은 악이었습니다. 물론 또 건국 이후에 남한경찰 쪽에 친일파가 많이 남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친일파를 등용한 이승만은 친일파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 쪽에 친일파가 많이 들어간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이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 공산주의 위협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남한에는 공산주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노당이 있었잖아요. 맨날 데모하고 시위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2개월 만에 남노당 지령에 따라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승만은 친일 청산과 체제 수호의 선택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친일 청산을 할 겁니까? 체제 수호를 할 겁니까? 당연히 체제 수호를 해야죠. 대한민국의 자유가 빼앗기면 교회도 무너져 버리는데요. 좌익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반공법이 제정됐고요. 같은 이유로 일제시대 공산당 잡던 전문가들이 다시 경찰에 등용됩니다. 결국 친일 청산이 온전히 되지 못했던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공산당 탓입니다. 이승만의 건국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나 독립국가가 탄생될 때는요, 대개 내전을 거쳐서 달성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빚어냈죠. 그야말로 빚어낸 겁니다. 도자기 빚듯이 빚어낸 거예요. 유엔을 사용해서, 미국을 사용해서. 이건 이승만이 처음으로 고안한 겁니다. 미국이 예속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국에서 로비를 벌여 세계기구인 유엔의 축복 속에서 건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95.5%의 투표율을 보인 총선거. 남노당과 남북협상파가 방해하고 비협조하는데도 불구하고 95.5%의 투표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선거로 구성된 재헌의회에서 이승만은 196표 가운데 180표로 대통령이 선출되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건국입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신이 부여한 권능을 말합니다. 또 성경 속의 모세처럼 초인적인 권능을 가진 인물을 뜻하죠. 카리스마라는 것은 역사에서 돌연 나타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성에 나타난 이승만 역시 해방군관에서 활동했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등 구릉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고 그와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도 훌륭한 분이에요. 김규식 선생도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김구, 김규식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상실된 마음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승만 같은 인물은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고집센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지우려는 자들, 거짓과 허구로 역사를 날조해서 이 땅을 지배하려는 세력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막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어둠과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으로니 다 깨어질지어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들은
패망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조작하고 날조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들을 치우려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반도 남과 북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당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싸우려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을, 주님의 기이한 사적을 전하려는 자들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 보존시켜 주시고,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지우려는 자들 그 본진, 악의 본진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이한 사적이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로의 예언하신 10가지 이적들이 김정은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